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윤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6단원인 도교 윤리사상 중 두 번째 강의로 바로 장제의 사상과 도교 사상의 흐름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책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강의 내용에 충실하였으나 동영상자료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오타 등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강의 영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바로 17강으로 도교 윤리사상 중 장제의 사상과 도교 사상의 전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장제의 사상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제 사상의 특징을 보죠. 자, 장자는 노자마다 개인의 주체적인 수양 공부와 내적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도의 관점, 즉 자연의 대입법인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물은 다 평등하고 차별에서 벗어나 도와 일치함으로써, 즉 자연의 이치에 적용됨으로써 바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가지는 것을 이상적인 사물로 여깁니다. 자, 여기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장자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노자와 구별되는 장자의 도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보죠. 자, 장자의 도는 바로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우리 주변에 없는 곳이 없으며, 자, 없는 곳이 없다. 모든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재하고 있다. 이것이 그 밑에 있는 도의 편재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 깃들여 있으며 깃들여 있는 모든 도는 다 평등합니다. 자, 그래서 장자는 도의 편재성, 모든 사물에 도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과 모든 사물에 내재된 도는 다 똑같아 평등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의 말을 빌리면 밑에 보죠. 천지가 만물을 생성할 때 어떤 사물이라도 평등하게 대한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존귀하다고 할 수 없고 낮은 곳에 있다고 하여 미천하다고 할 수 없다. 또 그는 하늘은 존귀한 천자와 비천한 나를 모두 평등하게 세상에 내보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를 들면 장자의 도 중에 하나인 모든 만물은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된다는 이 자연의 대입법,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됩니다. 죽습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소나무도 태어나고 변화되고 소멸되고 이와 같이 자연의 이법은 모든 만물에 내재하고 있고 자연의 이법에 있는 도는 다 평등합니다. 자, 그리고 장제에 있어서 도와 덕과 본성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죠. 자, 도는 전체적인 자연의 이법입니다. 즉 덕의 근본이요. 개별적인 삶은 바로 덕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도는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 전체적인 자연의 원리고 도는 바로 개별적인 도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도에서 덕이 생기고 덕의 근원은 바로 도입니다. 덕에서 구체적인 사물이 생겨나며 이 구체적인 사물이 생겨나면 그 구체적인 사물은 각각 다른 본성이 있게 됩니다. 사물마다 본성이 있게 된다. 라고 장제는 주장합니다. 이게 도, 덕, 본성
앞에서 개념에서 설명했죠.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도와 덕과 바로 본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만물은 제각기 다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 덕은 모든 사물에 똑같습니다. 평등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덕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물의 현상은 다 다릅니다. 다른 그 현상을 우리는 그 사물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본성을 충분히 자유롭게 발휘할 때 바로 행복하고 그 사물은 바로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이 얘기입니다. 행복이란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타고난 각자마다 다른 본성에 따르는 삶입니다. 즉 도에 따르는 삶입니다. 자연스러움에 따르는 것, 도에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본성은 다르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이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 바로 자연과 일치하고 바로 자연과 조화된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이나 혼란의 원인은 뭐냐? 즉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상실한 것, 즉 악의 혼란의 원인은 뭐냐? 바로 인위적인 행위, 즉 획일적인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기준을 만들어 이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자유가 사라지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앞의 내용 생각하면서 밑에 내용 장제의 사상을 보죠.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좋아하고 사슴은 풀을 좋아하고 지네는 뱀을 좋아하고 까마귀는 지의 고기를 좋아한다. 자, 이 네 가지 보죠. 각각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물의 본성입니다. 본성은 다 다릅니다. 자, 이 네 가운데 누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인가? 자기의 본성을 지킬 때, 즉 생존에 가기 위해 인간은 고기를 좋아하고 사슴은 풀을 좋아하고 지네는 뱀을 좋아하고 까마귀는 지의 고기를 좋아합니다. 자, 생존이란 자연적인 본성은 똑같은데 그들의 본성은 다 다릅니다. 이 얘기죠. 자, 여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미녀이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녀를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새가 그녀를 보면 멀리 날아가 버린다. 사슴이 그녀를 보면 재빠르게 도망간다. 누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인가? 자, 여기가 아름다운 미녀라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죠. 인간 중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나 새나 사슴에게는 여기가 미인이 아니라 그들 기준에서 보게 되면, 즉 다른 자연물로 보게 되면 괴물로 보인다 얘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들의 본성에 의해서 모든 자연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본성은 다르지만은 볼 수 있는 도의 관점에서 봐야 자유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내용 보죠.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어 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짧게 잘라 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즉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짧게 하고 길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오리가 다리가 짧은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도고 본성이고 길게 늘어진 것은 바로 인위적인 것이죠. 학의 다리가 긴 것은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게 짧게 준 것은 인간이 인위적인 행위죠.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랄 것이 아니고 본래 짧은 것은 늘릴 것이 아니다. 즉 자연적인 본성 그대로 둬야 된다겠죠.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다. 인위가 이제 인위적인 덕목이죠. 사람들이 본래적 특성일 수 있겠는가? 자, 육아가 강조하는 인위는 본래 특성이가 아니 되겠죠. 인간이 만든 기준이 되겠죠. 인을 갖춘 사람들 얼마나 괴로움이 많겠는가? 장제 얘기입니다. 자, 장제는 인간의 인간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 즉 인간적인 판단견이죠. 인위적인 것, 시비, 올바른 것, 잘못된 것, 기하고 천한 것, 미축, 아름답고 추한 것, 생사,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등은 상대적이며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적인 인위적인 판단 기준이 바로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인간의 판단 기준에서 차별 기준을 댄 것, 여기서 벗어나 도의 관점,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다 평등하다. 만물의 평등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장자가 추구하는 이인삭용 경지에 대하여 알아보죠. 장자는 정신적인 자유를 최고의 목표로 봅니다. 이런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경지를 바로 이상적 경지인 재물의 경지, 문화일체의 경지, 주객합일의 경지, 혹은 소유의 경지라고 일컬어집니다. 먼저 재물의 경지부터 보죠. 자, 도의 관점, 즉 자연의 이법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의 대법칙의 관점에서 사물에 임하면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판단인 선악, 미추, 자타 등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선악, 미추, 자타 등의 인위적인 기준 때문에 차등하게 되고 불평등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사물은 절대 평등의 경지에 있다. 모든 만물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아 평등하다. 인간도 죽고 사물도 죽고 모든 것은 생성되고 소멸되고 다 변화됩니다. 자, 이러한 자타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자의 봄나비의 꿈입니다. 어느 날 장자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자면서 봄나비 꿈을 꿉니다. 이 봄나비 꿈을 꿀 이 순간에는 내가 봄나비인지 봄나비가 나인지 즉 자타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지가 바로 재물의 경지입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재물의 경지에 대하여 크고 작은 인위적인 기준이죠. 너와 나, 자타의 구분, 삶과 죽음 등을 차별하지 않기에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재물의 경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려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연의 이법인 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과 세계, 나와 남의 구분도 넘어서는 경지에 있으므로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 중요하죠. 이 도의 관점인 재물의 경지에 보지 않고 바로 차별과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인간의 경험적인 지식인 오감과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자,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보면 첫 번째, 사물은 상대적이고 관계적입니다.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오감,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을 말하죠.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사물의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이 바로 뭐냐? 사회 혼란의 원인이고 악의 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예를 보죠. 자, 하나의 분필이 있습니다. 이 분필은 과연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각을 통하여 개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 분필은 바로 작은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책상을 기준으로 오감으로 판단하면 이 분필은 바로 작은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인위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분필이 클 수도 있고 작게 보인다. 상대적이 되겠죠. 관계적입니다. 바로 여기서 차별과 불평등이 생기고 이러한 인위적인 즉 경험에 의한 오감의 판단에 의한 이러한 차등과 불평등이 바로 악과 혼란의 원인이다 얘기죠. 자, 두 번째, 인간의 관점, 즉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과 불평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왔죠. 자, 여기가 미인이라는 것, 바로 인간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아름답다고 본 거죠. 그러면 개구리나 다른 동물을 봤을 때 여기는 미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입니다. 자, 인간이나 개구리나 다른 모든 사물의 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판단, 아름답다, 좋아하다 이런 판단, 인위적인 판단이 무의미하다, 잘못됐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물화일체 경지를 보죠. 물은 바로 물, 사물, 만물, 자연을 말하고요. 아는 나입니다. 일체 하나가 된다, 조화가 된다 얘기죠. 자, 새 속의 모든 구석, 새 속의 모든 구석은 뭡니까?
인위적인 강제 규범이나 구조나 인위적인 모든 판단 기준이죠. 에서 벗어나 해방되면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 바로 이런 경지가 바로 무라일체의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는 자연의 이법인 도에 따르는 삶이며 자연과 조화된 바로 삶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객 합일의 경지. 자, 주는 나를 말하고 객은 아까 앞에 무라일체와 물, 모든 만물입니다. 대상이 객체가 되는 모든 만물. 합일, 하나로 합해진다는 것. 한자가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죠. 무라일체나 주객 합일. 자, 외물의 속박. 자, 외물의 속박은 뭡니까? 바로 외물, 경험적인, 오감에 의한 경험적인 그런 판단.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것. 앞서 배웠죠. 오감에 의한 바로 경험적인 지식.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 모든 사물과 나 자신이 하나라고, 하나 되고 조화된 절대적인 경지. 이때는 뭡니까? 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주객 합이라고 합니다. 자, 소요유의 경지. 자, 소요유란 말은 자유롭게 거닐며 한그렇게 논의는 경지. 이걸 갖다 우리는 소요유의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로 세속을 초월하여, 이 세속은 뭡니까? 바로 인위적인 가치관이 내재되고 있는 사회를 말하죠. 초월하여 무엇보다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이며 바로 일체의 분별이나 차별을 없앰으로 도달하는 경지로서 바로 자유롭게 거닐고 한가롭게 논의는 이런 경지를 우리는 소유의 경지라고 합니다. 자, 장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경지, 저물론의 경지, 무라일체 경지, 주객 합일의 경지, 소유의 경지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상적 경지에 들어가 있어 장자가 강조하는 수양 방법이 바로 심재, 자망, 허심입니다. 자, 이상적인 경지 앞에서 4가지 배웠죠. 그게 들어가기 위한 수양 방법 바로 심재, 자망, 허심. 이와 같이 수양해야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 얘기죠. 자, 1번 심재 보죠. 심, 마음을 비운다, 청소하다 얘기죠. 자,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인위적인 어떤 가치관, 사고들을 깨끗이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를 심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망 보죠. 안절자자, 망자, 이절망자입니다. 자, 조용히 앉아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 아까 바로 인위적인 판단 기준, 인위적인 산물이죠. 를 잊어버리는 것. 즉, 육아에서 강조하는 인의라는 이런 가치나 덕이나 예학이라는 관서받은 문화 양식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망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육아에서 주장하는 모든 덕, 인의, 예지 이런 모든 덕을 인위적인 덕이라 해서 비판합니다. 도가는 육아를 비판합니다. 세 번째 허심, 허자는 비우다, 마음을 비우다. 바로 마음속에 있는 인위적인 지식과 지혜를 갖다가 깨끗하게 비우는 허의 상태에서 바로 도가 드러나고 바로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이런 얘기죠. 심재, 자망, 허심, 바로 수양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장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바로 신인, 지인인, 천인, 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신선은 이상적인 인간상이 아니라 바로 도가사상이 종교화됐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신선입니다.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장자의 수양 방법과 앞서 배운 이상적인 인간상, 다시 장자의 말을 통하여 파악해보죠.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아까 오감에 의한 경험적인 것이죠. 인간이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작용을 버린다면 자, 이 분별작용은 바로 오감에 의한 경험이죠. 도와 한 몸을 이루어 즉 도의 관점으로 자연을 보게 되면 도로 통하게 된다. 이것을 자망이라고 한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텅 빈 것, 바로 뭡니까? 인위적인 것을 비게 하는 것.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를 이룬 것을 우리는 심지라고 한다. 지인은, 이상적 인간상인 지인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즉 자연과 조화되게 삶으로써 사는 것, 사회 밖에 노린다. 그 얘기는 삶과 죽음마저 상관이 없는데 생사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 자연과 조화되게 되면 재물의 경지, 바로 물화일체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하물며 이로움이나 해로움이니 하는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장제의 말입니다. 장제는 무의자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으로 보고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자기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 즉 인위적인 모든 판단 기준이나 인위적인 산물을 잊어버리는 자만과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는 심지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도교의 정계 양상을 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의 노장자 사상이 한나라 초에 황노학파로 변화되고 한나라 말기에 종교적인 교단이 나타납니다. 바로 태평도와 오두미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진시대에 현학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얘기하죠. 도교의 정계 양상은 한나라 초에 황노학파, 한나라 말에 바로 교단 종교인 태평도와 오두미교, 그리고 위진시대의 현학으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한나라 초의 황노학파를 보죠. 황노학파는 노자와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에서 황노라고 하죠. 를 숭상하는 학파입니다. 노자와 혼인신 황제를 숭상하는 학파, 황노학파입니다. 자, 이 황노학파는 노자의 도화 사상을 중심으로 유가, 묵과, 법가 등의 제자, 백가 여러 사상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무의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바로 통치, 무의지치를 주장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상적인 이상은 바로 청정무의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무의, 인위적인 시 없는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정무의의 사상을 바탕으로 백성과 함께 살았고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사회를 이상으로 삼습니다. 한나라 말기에는 바로 교단 종교로 바로 태평도와 오두미교가 나타납니다. 자, 교단 종교란 개념, 하나의 종파를 형성합니다.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태평도와 오두미교입니다. 먼저 태평도부터 보죠. 자, 태평도는 모두가 잘 사는 태평한 세계를 건설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태평도입니다. 즉, 천나 태평의 이상사회를, 태평이 아니라 태평입니다. 오타죠. 천나 태평의 이상사회를 현실에 실현하고자 하였고 죄를 고백하고 참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밑에 태평도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죠. 사람이 지상에서 선을 행하면 천상에서 그에 응하여 선을 행한다. 사람이 지상에서 악을 행하면 천상에서 그에 응하여 악을 행하니 그 기가 위로 통한다. 자, 5가지 기, 5기가 서로 이어져 위아래가 같고 육갑이 서로 속하여 위아래가 같으며 12아들이 위아래로 합하는 것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 아래에 선하면 그 위가 밝다. 그 아래가 악하면 그 위가 흉하다. 그러므로 오행이 아래에서 흥하면 오상이 위에서 밝아진다. 태평경의 내용입니다. 즉 밑에 설명 보죠. 교단 종교인 태평도는 만인이 부유하고 영화로운 바로 태평시대를 현실 사회에 실현하겠다는 종교적 이상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바로 도덕적 선행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시킵니다. 오두미교 보죠. 오두, 5말, 미, 살자입니다. 5마리 살이라는 게 있죠. 이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1번 보죠. 가입하는 사람에게
5마리 살을 요구합니다. 교적에 바쳐라. 그럼 이 살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선행을 하게 되면 현세의 복과 장수 및 건강을 받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선행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오래 살고 장수하게 되고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종교가 바로 오두미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암송하고 중시하고요. 상관수술을 행하면 장생불사한다.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관수술한 것은 바로 하늘, 땅, 물, 삼입니다. 관장하는 신이 관자입니다. 하늘, 땅, 물을 관장하는 신에게 손 숫자고요. 수는 글 쓰는 숫자죠. 글 숫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명사는 글을 써서 바치는 것, 수서 바치는 것. 이게 상관수수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오래 살고 바로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두미교입니다. 즉 선행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오래 살고 건강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위진남북주 시대에 현학이 나타납니다. 자, 현학이란 것은 위진 시대의 철학사조입니다. 즉 삼현, 세나의 현명한 지식, 바로 노자, 장자, 그 다음에 주역은 바로 육아의 사성 5경 중에 하나죠. 5경 중에 하나, 주역에 의하여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는 사상과 학문이 바로 현학입니다. 노장자 사상을 바탕으로 바로 육아 사상인 주역이 합해진 것이 바로 현학이라는 것. 자, 여기에서는 현학에서 강조한 것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물이 그는 무의식이다. 자, 무의식이 육아니라 무입니다. 자, 모든 만물을 생성, 변화, 소멸은 무의식에서 가능하다. 즉, 모든 존재인 유는 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성된다. 따라서 무가 바로 만물의 근원이다. 자, 이 세상은 바로 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어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의 공간을 차고 있는 존재가 사라져야, 즉 무의 상태가 되어야 그 빈 공간, 무의 상태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생성이나 변화, 소멸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무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소멸도 이루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학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유가 아니라 무입니다. 무의 세계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예.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줘야, 비워줘야 새로운 것이 그 공간을 찾아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지혜를 주죠. 자, 3번 봅니다. 불완전한 사회 변혁기를 살아가면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고담준론을 절개했으며, 고담준론 밑에 있죠. 높고 깊은 담론, 말씀과 논쟁 이런 얘기입니다. 를 절개하면서 세속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세속적이고 인위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예술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세에서 벗어나 바로 자연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연을 벗삼아 바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시와 그림 등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현학자에 의해서요. 자, 이와 같은 삶을 갖다 우리가 청담의 삶이라는데 밑에 보죠. 청담.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와 가치를 바로 즐기는, 중시하는 그런 담론을 우리는 청담이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 철학을 연구하고 또 자연을 벗삼아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예술적인 사유와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담론을 우리는 청담이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약간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고요. 지나치게 세속의 가치를 무시하여 바로 현실 도피적인 언둔적인 삶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현학자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중림칠입니다. 중림, 대나무 밭이죠. 칠은 7명의 현학자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인 남북 시대에서는 7명의 현학자가 사람들이와 거리가 접촉하지 못하는 깊은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그들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담론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생활이 바로 청담 생활입니다. 자, 그리고요, 도가 사상과 관련된 것이 바로 공과격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송나라 때 나옵니다. 송나라 때. 송대 이후 선악의 행위에 대하여 점수로 표시하는 바로 손익 대조표 같은 것이 바로 공과격입니다. 자, 선한 행위를 쭉 나열하여 플러스 점수 5점, 3점, 2점 이렇게 적고요. 또 악행을 쭉 나열하여 마이너스 몇 점, 1점, 2점, 3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선악의 손익 대차 대조표로 자기가 하루 생활이 끝나고 나 뒤에 잠자기 전에 자, 자기가 오늘 했는 선한 일을 쭉 적고 악한 일을 쭉 썼습니다. 선한 일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악한 일은 마이너스 점수 줍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점수가 총기가 오늘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고 마이너스 점수가 나타나게 되면 악함을 한 거죠. 이와 같이 1번 공덕과 재가를 기록한 표 일종의 선한 일을 권하는 권선수로 일상의 행위를 선과 악으로 나누어 열거한 후 점수를 붙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채점한 기록이 바로 공과격입니다. 하나의 일기장과 같은데 바로 점수를 매겨서 쓰는 일기장을 우리는 공과격이라고 합니다. 자, 도교사상의 의미 특징을 보죠. 자, 도교사상은 바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명을 중시합니다. 또한 더불어 자기 자신은 불로장생하는 신성을 충고합니다. 불로장생, 신성이라면 도가 사상이 아니라 도교입니다. 현재 여기 도교, 종교화 되었을 때의 의미입니다. 불로장생과 신성의 단어는 도가 사상, 노장 사상이 아니라 도교, 종교화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 도교, 종교화 되었을 때는 외단과 내단을 통한 양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전부 다 도가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당연히 도가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내단과 외단 보죠. 자, 내단, 내적인 수련을 내단이라고 외적인 수련을 외단이라 합니다. 자, 도교의 수련법으로 약초나 선악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기를 볶는 것, 즉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기를 볶는 수련을 외단이라 하고 기공체조, 호흡, 복식호흡 등을 통하여 내적인 기를 닦는 수련을 내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인간의 건강을 정리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양생이라 합니다. 양생. 그 다음 도교, 종교가 됐을 때 이 도교사상의 의의는 이상사의를 제시합니다. 종교적인 구원을 내세워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급사회를 비판하면서 이상적인 사회상을 제시합니다. 즉 도가 사상에 있는 평등과 정신적인 자로 이런 것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교 사상은 예술 정신을 통하여 바로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현학자들 자연 속에 파묻혀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생활을 즐기면서 담론을 벌립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한번 보죠. 자연스럽고 소박한 아름다움, 자연스러움이죠. 천진함, 소박함 등을 중시하거나 소유 같은 이상적인 경지에 대한 동경을 담은 예술이 나타남으로써 위진 남북조 시대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즉 현학자들에서 예술 발전이 크게 기여합니다. 오늘 강의한 것은 도교 윤리사상에서 장제의 사상과 도교 사상의 전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제의 사상과 노자의 사상을 비교하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 사상의 흐름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한나라 초기의 황노학파, 한나라 말기의 교단 종교로 태평도와 오두미교, 그리고 위진시대의 현학과 청단 사상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강 시간에는
한국 도교윤리사상과 도교 관련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